창세기 2장 17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의 개념 설명이고, 둘째는 죽게 된 인생은 상실로 인해 슬픔의 정서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감정에 대한 논증이고요. 나머지 셋째는 슬픔은 곧 감성인데 이를 빌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직업인 관계로 목소리가 또 잠겼네요.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포인트, 죽는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죠? 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 함은 그 시대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을 대표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담 나오면 한 사람만을 그 옛날에 태고 쪽의 사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아담이라는 그 존재로 인식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처럼 왜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10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끔찍하네요. 그런데 노아 이후로 120년이 인간의 이제 수명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령 죽으리라의 의미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무트, 헬라어는 따나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죽는다의 뜻도 있지만 다른 부분의 문맥에서는 망하다, 멸하다, 꺼지다, 희미해지다, 비유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하다, 그리고 또 무감각해지다, crying, 부르짖음의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의 의미는 꼭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좌절과 낙담으로 망하게 된 것도,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되고, 종말에는 육체까지 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죽는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이 꼭 육신의 죽음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죠.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막 와닿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낙담과 좌절 속에서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고 결국 육체의 죽음까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이루고 잘 나간다 해도 결국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결국 실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의 그 주보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기서 죽은 자, 진짜 죽음 아니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의미적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이 죽은 건 또 사실적 죽음도 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동안 이제 성경에서 죽는다 그러면 생명이 그냥 목숨이 딸끄닥 끊어지는 그런 것만 이제 생각했을 건데, 이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이제 않으셔야겠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으셨나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살아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좀비 모드로 계신 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에덴박 아담들, 그 본문의 6장 6절 로마서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이 남아있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 슬픔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갑자기 슬픔. 네. 제가 교회 거인의 정원을 세우면서 평생 전해야 할 소명의 주제는 복음과 율법에 관한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복음과 율법에 관한 언약적 관점.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그 살면서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초반부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건데 한 11장까지만 묵상을 해도요, 우리가 애지간한 문제는 다 아마 해결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조금 하고 나중에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깊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이해하기 힘들고 남 탓하고 왜 싸울까요? 어떤 분은 싸우면서 정들고 또 전우애로 산다고들 하죠. 동전의 양면같이 슬픔 위에 기쁨을 더 깊이 알고 갈등과 고통을 지난 행복이 진정 가치 있듯이 갈등도 당연히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 30년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배움이 없으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성경의 이렇게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관심을 덜 가지실 뿐이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근본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도 다를리, 끝단. 시작은 같이 했다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한 뜻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단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단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은 한 뜻이 되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때때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여도 성경에 대해 접근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토양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토양.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의 기준을 둔 채 우리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 이제 다시 기억해 보기로 해요. 자꾸 죽는다니까 반갑지 않죠. 서두에서 말한 죽어있는, 또 죽어가려는 상태라는 마음의 토양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제가 한번 그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모든 것의 공로와 잣대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자신의 의의, 저번 주에도 또 얘기했었죠. 이라고 명명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옳고 잘났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이 우리에게 기쁨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그 죽어가는 마음의 토양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그 자기의를 다른 말로 한번 세분화시켜 봐서 또 이름을 제가 붙여본다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부정적 감정들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상실감. 이제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조금 정신 좀 이렇게 세우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감, 두려움, 수치감,
상처, 죄책감,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 욕구,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말입니다. 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우리가 자기연민, 사실 자기연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도 평생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 욕구불만과 분노로 인해서 화가 나고 상대적 박탈감, 또 의존적, 허무함, 무기력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수시로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깨달음을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깨끗한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이 깨끗지 않은데 들어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어렵다는 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죄라함은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초점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고쳐야지 이거의 초점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어 의미. 그러니까 그렇듯 결코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어떤 죄를 갖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스스로 독립과 자유를 누리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결론은 간단하지만 인간은 사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생명한 상태가 아닌 수치심과 죄책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숨었잖아요. 그 숨어있는 상태에서 인간 사이에 우리가 관계로 이어질 때 갈등은 당연히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를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옳은 자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고 실제 현상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사람이나 옳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아프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두 건을 갈등과 우리가 이렇게 가족 간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왜들 저러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면에 한 가지 감정을 딱 느꼈어요. 수많은 상처와 힘겨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갈등 뒤 저변에 깔린 그 핵심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라고 느껴오면서 오늘의 제목을 슬픔이라는 도화지로 정하게 된 겁니다. 웬 뜬금없이 슬픔이 있냐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에덴의 기쁨은 에덴은 그 기쁨의 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반적인 의미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서 쫓겨난 인간은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운명적으로 슬픔의 도화지 배경 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슬픔의 바탕색이 칠해져 있어 그 위에 그려나가는 화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화지에는 무엇이 잔뜩 그려져 있나요? 인간에겐 상실이란 어마어마한 슬픔의 고통입니다. 상실은 더 큰 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추진력의 동기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듯 부정적으로 밝은 눈이 열린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안고 경쟁과 고통이 짓누르는 정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슬픔은 우리에게 토양, 곧 아까 옥토 무슨 길가 이런 거 말했죠. 곧 타고난 고향 같은 것이고 당연한 숙명이고 옷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상적이어서가 아니고 저와 나의 슬픔을 이해해야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번 주에 이제 백전 전도사님이 키릴리안이란 길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 찾아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런 기계가 있어도 우리가 감정을 찍는 이런 기계가 있어도 상대방만 찍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신을 찍었는데 갑자기 사진에 돈이 나오고 뭐 옆집에 탐나는 물건, 명품 막 이런 거 아니면 여자, 뭐 남자 혹은 뭐 술, 심지어 도박이나 마약 뭐 등등 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하겠죠. 걱정 마세요. 아직 발명 안 됐습니다. 그런 그 감정이라는 걸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정서들이 있습니다. 기쁨, 분노, 불안, 슬픔, 사랑, 미움, 공포, 뭐 평화로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정서문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서문맹.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감지해서 표현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고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그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지방을 넣으면서도 7가지 생각을 한다는 옛말이 있고 그만큼 그 여자의 내구조가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원시 시대에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남자들 기다리잖아요.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한 가지 목표만을 해서 남자들은 막 달려가니까 내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그래서 2가지를 못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 기다리면서 그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관계적인 어떤 그 내구조가 아무래도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여자는 내구조에서 복잡한 감정 느낌이 발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반면 남자는 평생 3번 운다는 말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외롭다, 뭐 슬프다 이런 거를 곧 약하다, 결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주변 남자들을 보니 갱년기에서 친구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TV를 봐도 눈물이 자꾸 난대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더욱더 어렵겠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더 강화되나 봐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억압에 익숙한 환경이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표출하지 못해서 슬픔의 마음은 더더욱 감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죄책감, 수치감, 억울함, 분노 등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과 악의 열매를 먹고 난 어떤 결과적인 그런 거를 한번 설명했었죠. 이렇듯 감정들에 대해 무감지하고 무감각하다 보니까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한심하고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때 이렇게 한켠에 비켜서서 우리들의 마음 배경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오해와 갈등을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화난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구나. 또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 불안하고 슬프다는 것이구나.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가 그랬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분노나 원망스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 그래도 체험했어요. 슬픔에는 이제 얼굴이 많아가지고 비정의된 개념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황은 있는데 지각이나 정립이 안 되어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픈 음악과 슬픈 영화 더 많이 좋아하죠. 모든 비극에서 모든 예술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기쁨의 절정에 달하는 순간 슬픔이 있다고 하네요. 땡땡이라는 어떤 작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땡땡이라고 얘기할게요. 모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있다고 하면서 기쁨, 증오, 분노, 사랑 모든 감정의 극단에 이르면 인간이 결국 슬퍼진다고 했습니다. 슬프세요? 그렇다고 안 슬픈 것을 억지로 짜서 슬플 필요는 없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동생 영희 전도사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울 때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 자기 꾸역하고 우는 연습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울지 왜 거울을 보면서 울었을까요?
그런 게 딱 떠올랐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상당히 감성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슬픔은 무방비 상태에서 느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면 외상성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정되어진대요. 그러나 우울감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안정으로 재정립하는 시기가 되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슬픔은 깨달음처럼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어쩜 승화에 가까웠지 않을까 합니다. 슬픔을 안다는 것은 건강한 자아고 성숙한 상태에서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슬픔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속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슬픔을 인정하고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슬퍼도 괜찮아. 나 슬픔이 밀려와. 이렇게 말입니다. 숨기면 병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DNA 유전자 구조에는 64개의 아미노산 코드가 있는데 반드시 작동해야 건강하게 된대요. 그 코드를 키고 끄면서 접촉하게 하는 스위치가 신기하게도 감성이라는 것이래요. 두려움이라는 감성의 파장은 길고 느린 파장을 보이고 DNA에 적게 접촉한대요. 그리고 사랑이 많을 때의 감정은 높고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유전자 구조에 더 많이 접촉해서 영향을 미치는 힘이 크대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정이 육체적인 몸에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기쁨의 에덴 동산을 쫓겨 떠나와 기쁨의 상실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동반한 영혼의 죽음에서 언젠가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고통의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 서로의 마음은 상실의 결국, 슬픔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감정이 자기 위주와 자기 연민으로 가속화되어서 자기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타자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더욱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습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쁜 습관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올해 1월 말에 출판되어가지고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박영철 정신과 의사의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고통이기도 하지만 감정 조절의 희망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리는데 설령 그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낯설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정 습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를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은 강력한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감정 습관은 알아채지 못하게 교모한 번장술과 속임수로 모습을 바꾸고 나를 속여가서 우리 뇌가 이전에 익숙한 감정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뇌는 자극적인 감성이나 습관된 감성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술을 찾는 것 같이 다이어트의 요요 형사도 같은 맥락이래요. 불안과 우울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편한 상태가 되더라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나의 것이지만 항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낸 사람은 그 감정이 친구와 같이 표준 감정이 되고 또 행복과 감사와 평화로이 지낸 사람은 그것이 또 표준 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성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의 뇌 활성 부위를 실험했는데 우울증 그룹은 유쾌함을 몇 분 동안만 활성도가 유지되었고 긍정적인 그룹은 1시간 가까이 뇌 활성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일단 선호하는 감정은 어떻게든 끌고 가려 하고 반대편 감정은 금세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은 슬픈 상황임에도 화를 내고 슬픈 감정이 습관이 된 사람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자책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 습관을 통해 얻는 이득이 있대요. 나조차 쉽게 눈치를 못 채서
숨겨진 그 이득이래요. 어릴 때 학교에 가기 싫으면 실제로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핑계를 삼기 위해 내가 통증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동생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배가 실제로 아파졌다고. 그래서 자꾸 배 아프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2차적 이득은 우리에게 현실을 맞닥뜨려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고 회피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핑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나쁜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응하는 노력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핑계를 찾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진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나의 그 부정의 감정 속에도 어쩌다 긍정적 그 감정의 불씨가 나타나잖아요. 이러면은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꺼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땔감도 주고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려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자신의 감정에 이제 끌려다니실 건가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슬픔에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덧칠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그 타고난 우리의 정서, 슬픔이라는 거 위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부어야 됩니다. 덧칠을 해야 되죠. 우리 감정을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상실로 인한 고통과 분노의 배경인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이 변장한 모습으로 표출되려는 부정적 감정들을 찾아내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죄책감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예측과 상상이고 허상입니다. 단지 슬픈 일일 뿐입니다. 숙명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의 습관을 긍정적 감정의 습관으로 한 개 한 개 조심조심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소소한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거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바탕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진리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옥토로 만들어 나가시를 기원하면서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